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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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7장 말씀,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단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겠나? 어떤 분은 이런 고백에 대하여 어쩌면 거부감이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거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일반.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만약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적격한 자, 자격이 없는 자, 저도 그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압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하죠. 그것은 죄의 대가가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기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죠.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제일 첫 번째 층에 누가 있나 보았더니 큰 교회에 담임하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랍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런 죽어서 갔더니 이런 천국과 지옥을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아무렇게나 절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까지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7절 9절 볼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찌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14절에도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풍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면 제일이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뿐만이 유일한 목적,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기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14절 말씀처럼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풍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가 세상에 살면서 지옥에 갔을 때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큰둥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누가 알 수 있어? 심판이나 지옥은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지켜줄 힘은 아무것도 없죠.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어떤 조그마한 잘못을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었죠. 1절에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17장 15절에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1장 3절에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창세기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야훼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하나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복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부분이죠.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그 좋던 엄마 아빠가 두려워지죠. 엄마 아빠는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어린 날 잘못해놓고 나서 그걸 감추려고 하면서 그냥 쩔쩔맸던 기억 몰래. 그리고 아예 일찌감치부터 저녁밥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누워있었을 때 그 힘들고 괴로웠던 왜 침 삼키는 소리는 유독 크게 나는지 절대로 잠은 오지 않고 배는 고파 죽겠고 그런 쩔쩔맸던 기억.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지 이런 회개가 아닌 실수를 후회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막 걱정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그걸 알았을 텐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아이고 배고픈데 이 녀석 밥도 안 먹고 잤니? 밥 먹으라 하고 오히려 맛있는 반찬들을 더 챙겨주셔 더 미안했던 절대로 잘못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죄를 지으면 엄마와의 관계도 이러한데 쩔쩔매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아셨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마 마찬가지 아니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운 존재가 되죠. 두려운 거죠. 지옥의 고통이 두려움. 잠을 못 자면서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도 자는 척하고 있었던 제가 느꼈던 아주 힘들게 고문을 당했던 스스로 그 안에 갇혔던 그런 것. 뭐 이거보다 수천 배 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손해보고 고생을 하고 죽을지언정 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엄마를 속여먹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조심해야겠다. 신발 한 짝이 물에 떠내려가고 그걸 찾지를 못하고 왼발로 돌아와가지고 그랬던 그 어렸을 때의 기억. 5살, 6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계시록 10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픔, 고통 참 참기 어렵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울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고통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갔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감각관리면 사로잡힌 자처럼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죠. 완벽해야지 하는 것은 병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죄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죄 짓지 않되 예수님과 친밀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 5절이죠. 잘못하면 겉으로만 죄짓지 않았지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먹고 주무시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안식일에 밀리사를 따서 먹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옹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죠. 규정으로는 따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이 예수야말로 율법의 파괴자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죄를 짓지 않는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차디찬 율법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을 놈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율법을 어긴 사람을 보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었죠. 똑같이 죄짓지 말자는 것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귀하지만 죄 지은 자를 벌레보듯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쳐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받은 용서는 당연하고 남이 받은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물을 때 이것이 사랑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별해야 되죠.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 제사장은 강도 만나 매맞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에 의하면 정결해야 하는데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율법의 정결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게 먼저 왔던 거죠. 그 제사장은 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빠졌어요. 죽게 생긴 사람을 그냥 놓고 지나간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왼편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이유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 다윗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산 사람이죠. 이것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24시간 바라보는 그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죄짓던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죠. 10일 만에 다시 쓰는 일기다. 그 일기 일부 발췌입니다. 10일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느낀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전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 더욱 나를 쳐서라도 주바라기를 해야겠다. 교통체증이 심하다. 오늘은 돌봐야 할 것도 많은데 다른 데 같으면 교통체증이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을 찬양하며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이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저녁 늦게 퇴근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짜증이 장난이 아니었다. 순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저희 가정에 주신 복된 선물을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방해하고 어린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있음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자녀를 기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6절의 구약의 축복이죠.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죄 지는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거죠.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것. 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